영광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불행한 이유, 행복한 이유 셋째 날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제목은 옛사람의 불행, 새사람의 행복. 뭔가 이렇게 확 안 하던 질문 같습니다. 제목 같은데 첫날에는 결핍이기 때문에 불행이 있고 충족이 되면 행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시간에는 갈증의 불행에 대해서 또 해갈의 행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앞에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목사님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데 그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먹힙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새 사람이 필요한데요. 오래전 흑백 사진인데 한 고아원에서 이 고아 소년이 적십자로 살아부터 신발을, 구두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기 얼굴 표정이 어때요? 세상 다 얻은 표정이죠. 신발 하나 받고 나서. 요즘 신발 선물 받고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당연히 사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 아이 신발이 이랬습니다. 낡은 헤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 거 좋아하십니까? 저도 새거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작년에 제 아내가 이렇게 티셔츠를 몇 개를 새 거를 사왔습니다. 저는 주로 티셔츠는 캠프를 가거나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면 그때 이렇게 주는 셔츠 그거 하나 이렇게 입고 주로 이제 저는 양복을 많이 입으니까 별로 없었는데 집사람이 한 3개인가를 사왔어요. 그러니까 입으니까 좋더라고요. 저도 새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새 신발, 새 옷, 새 차, 새 집. 근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가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내가 새 마음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새 마음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오늘 저는 성경에서 어떻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지 세상의 교육이나 세상의 종교가 어떻게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말하는지 그게 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많은 서로 부분은 생략하고요. 빨간 글자만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밑에 있는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첫날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제가 요한복음 2장을 가지고 수가에 한 우물가에 남들의 눈을 피해서 물들어온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러 오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그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하고는 조금 지역으로 차이가 나는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남자고 바리새인이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유대인 중에서 특별하게 종교적인 신앙에 있어서 아주 엄격한 그러한 계명을 지키는 종교인 철학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지도자였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거듭난다는 말의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고요. 이걸 원어적인 의미로는 위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유대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람과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보다 더 귀하다. 이게 유대인 탈무드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선민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 한 명이 유대인 아닌 사람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하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보다 누가 더 귀하다 그래? 자기 유대인 한 명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무시한 착각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중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 철학자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이었습니다. 자기는 뭘로 보는지. 우린 자신의 상태를 잘 몰라요. 여러분 손 한번 보실까요? 우리 손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집어서도 먹잖아요. 여러분 이게 손 깨끗해요? 제 둘째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얘는 노는 걸 좋아하고 늘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보면 항상 이렇게 이마는 이 머리는 젖어 있었습니다. 죽죽했습니다. 하도 쫓아다녀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가 뭐 남자니까 막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뭐 돌멩이도 짚고 손이 별로 안 깨끗해요. 이제 집에 들어오면 제 아내가 이렇게 쿠키나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식탁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 집어 먹어요. 그럼 이제 엄마도 손 씻고 와라. 그럼 이제 화장실에 손 씻으러 가면 물 틀고 손 한번 넣었다 뺍니다. 이렇게 맞잡고 비비지도 않아요. 뭐 비누는 물론 안 묻히고. 그러니까 그 화장실 들어가는 스위치가 보면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그 물이 뚝뚝 흐르는 때국물 흐르는 손으로 이렇게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니까 한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 테두리 주변으로 새까맣게 이렇게 표가 났습니다. 그렇게 손 씻으라 그래도 손을 잘 안 씻었어요. 근데 얘가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오더니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화장실 들어가서 비누칠을 해가지고 손을 굉장히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너 어떻게 이렇게 손을 깨끗하게 씻어? 아빠 오늘 학교에 보건소에서 몇 분이 오셨다? 그래? 그래? 그래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뭔가 그 보건소에 오신 분들이 기계를 갖고 왔더래요. 조그만 기계를. 학생들을 다 한 명씩 불러내가지고 손을 집어넣으라 그러더래요. 근데 이게 모니터가 하나 있는데 니네들 손에 있는 세균과 그 다음에 이 눈에는 육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모니터에 자기 손에 얼마나 더러운지 이게 모니터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충격받은 거예요. 평소에 자기 손이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특별한 기계에 손을 집어넣고 이 모니터에 보니까 손이 아빠 나 손 씻을래 이제. 가서 손을 얼마나 깨끗하게 씻는지. 그것도 며칠 안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안으로 보면 손이 깨끗해요. 미국의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한번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의 손바닥이 어떻는지. 근데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손바닥에 150여 종의 세균이 산답니다. 이걸 눈으로 보면 이 손으로 잘 못 집어먹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에는 이게 깨끗하게 보여요. 손만 그럴까요? 자기 마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 나쁜 짓은 다 누가 해요? 남들이 하지요. 여러분 여기 제가 좋아하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자신이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죄되고 결점이 많지만 동시에 우리는 자신이 바라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대. 여러분 사람이 이기적이죠. 얼마나 이기적일까요?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대충은 알아요. 난 이기적이다. 대충은 압니다. 근데 돈 문제가 딱 개입이 되고 여러분 친구가 평소에는 괜찮아요. 근데 친구 사이에 돈 문제가 딱 개입이 돼봐요. 그게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잎이 무성한 나무에는 그 안에 새의 둥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보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잎이 무성하면 그 안에 새의 둥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언제 그 새의 둥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찬바람이 불 때, 낙엽이 지어서 그 나무들이 하나둘 나뭇 잎사귀들이 떨어질 때 그 안에 잎사귀가 있는지 없는지, 그 새의 둥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그게 진짜 우정이든지 진짜 사랑이든지 뭐 앞에 진짜가 붙으려고 그러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그게 진짜가 나타나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죄되다는 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러면 이제 굉장히 실망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죄되고 결점이 많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자신이 바라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지 알까요? 우리 두 친구 어린 학생, 엄마가 우리 두 친구 사랑하는 것 같아. 네. 그 생각 맞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하고 부모가 진짜로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클까요? 자식은 잘 몰라요. 근데 자식이 위기가 닥치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부모가 얼마나 더 사랑할지는 그 상황이 되면 또 나타납니다. 평소에 없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없는 게 아니고 안 보여지던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가 사랑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는 자식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차원이 다르게 사랑합니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는 뭐 할 수 있다는 것, 들어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미국 지도입니다. 미국 갔다 오신 분 계시죠? 저는 2017년부터 2021년 4월까지 4년 4개월 동안 저는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미국은 누가 통치하고 다스려요? 그럼 대한민국은 누가 통치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합니까? 아니에요. 국민이 합니다. 국민이 누구를 뽑았어요?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잘 못하면 뭐예요? 국민들이 막 큰 소리 치잖아요.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나라에 들어가려면, 미국이라는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남의 집에 쉽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남의 집에 허락을 받아야 들어가요. 그것처럼 나라에 들어가려고 해도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주인이 누구냐면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 공부하러 가려면, 관광 가려면 미국에 쉽게 들려보내줍니다. 왜? 와서 돈 쓰고 갈 거니까. 공부 좀 한다 그러면 조금 까다로워요. 근데 일하러 가려고 그러면 더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도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려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허락은 딱 하나입니다. 뭐 해야 되겠다고요?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네가 돈이 얼마나 많냐? 하나님 그거 묻지 않아요. 네가 사회적인 위치가 어떻느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잘생겼느냐? 그거 묻지 않아요. 너가 다시 태어났느냐 안 났느냐? 그걸 물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있다,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다. 여러분, 여기 워싱턴 DC입니다. 여기 이게 뾰족한 탑이 워싱턴 탑인데 여기 일본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벚나무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미국 수도에 가면 여기가, 갑자기 강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여기 엄청나게 유명한 강인데 여기 가해로 전부 다 벚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여러분, 벚나무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하고 벚꽃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하고 처음부터 태어나서 벚나무를 한 번도, 벚꽃을 한 번도 못 본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도 이렇게 사고로 눈을 다쳐가지고 못 보게 된 시각장애인, 후천적 시각장애인하고 한 번도 꽃을 못 본 선천적인 시각장애인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사람들이 야 벚꽃이 예쁘게 폈다라고 말할 때 후천적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벚꽃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뭐해?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벚꽃을 못 본 사람은 그게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준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그 다음 뭐라고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사람들이 생각도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차원이 다른 거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맛보면, 이 세상을 알면 별로 여기에 미련이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하고 특별히 제가 뒷부분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것들을 좀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파란 글자 제가 읽을 테니까 빨간 글자 읽으십시오. 시작.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사람이 새 마음과 욕망과 새 목적과 새 동기를 받아 그것들로 새 생애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대요. 자, 여러분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새롭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 잘 변해요, 안 해요? 이제 여기에서 여기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 결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아요. 뭐를 품는다는 거예요? 새 마음, 새 욕망, 새 목적, 새 동기, 뭐 이런 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노력하면 됩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인데 인류가 이 곳에 인류가 측정한 이래 단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을 정도로 건조한 곳이에요. 이 아타카마 사막에 2015년에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12시간 동안 비가 내립니다. 어떻게 된지 아셔요? 여러분 이 사막이 꽃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기다가 만약에 사람을 동원시켜가지고 저기다가 꽃을 심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넓은 곳에 저렇게 꽃을 심으려고 그러면은 아마 수십, 수백, 수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12시간의 비를 내리면서 저렇게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종종 사람의 마음을 어디다가 비유하는가 하면 땅에다가 비유를 해요. 여러분 땅을 저렇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의 마음도 바꿔요. 오늘 우리 힘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람의 마음을 좀 바꾸면요, 조금 흉내를 내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굉장히 정죄합니다. 여러분 김홍신 씨라고 있습니다. 인간시장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분인데 대한민국에서 책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이 인간시장이라고. 이분이 건국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도 하고 국회의원도 합니다. 이 사람이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골초예요. 하루에 담배를 3갑을 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담배가 정말로 몸에 안 좋다는 걸 알고 끊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너 독하다 그래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담배가 정말로 독약이라는 걸 내가 알았대. 그렇게 알고 나서부터는 이 담배를 못 피우겠더라. 그래서 내가 끊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친구가 앞에서 듣다가 나도 담배가 독약인 줄 안다. 그래. 그러니까 이 김홍신 씨가 그 친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담배가 독약인 줄을 알아서 끊은 사람이 독하냐? 담배가 독약인 것을 알고도 피는 사람이 독하냐? 누가 독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담배가 독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피는 게 더 독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담배 끊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독에서 치유되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담배를 끊는 사람하고 자기 스스로 결심하고 담배 끊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잘못된 습관을 고친 사람은 남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일 살펴볼 겁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좀 한 사람은요, 너 왜 그러냐 이 말이지. 나는 이러는데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잘 되지도 않지만 어느 정도 흉내를 내고 나면. 자, 여러분 여기 사람의 마음이 어떻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속에서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런 거 말고 더 있어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자기 마음도 여러분과 저 마음도 이래요?
혹시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한 분 네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래요. 여러분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한 포털 사이트에 사회면 기사 몇 개 캡처한 거예요. 분실 신분증으로 유심 개통,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일당 검거. 이 뉴스 기사 제목이 타워팰리스 산다더니 여친의 8억 8천여만 원 뜯은 30대 제비의 최후. 이 기사 제목입니다. 알바 구하러 갔다가 성폭행당한 재수생 극단 선택. 아버지에 혼나서 흉기 들고 서성인 남성, 권총 들고 20초 만에 제압한 경찰. 이런 걸 뭐냐, 이야기 안 끄집어내도 여러분 9시 뉴스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사고들이 아까 그 읽은 성경 구절 하나에 다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떨까요? 달라요? 똑같아요? 왜 똑같을까요? 여기 정병선이라고 하는 개신교 목사가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합리적이기보다는 다분히 감정적이다. 우리의 마음은 비좁고 감정 주도적이라서 작은 문제만 생겨도 토라지고 돌아서게 일수다. 그래서 일단 감정이 상하고 나면 그 후부터는 누구의 말도 어떤 설명도 먹히지 않는다. 감정 일변도로 나갈 뿐이다. 한번 감정이 상하게 되면 하나님도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 한국 그리스도인이다.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그 결과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일단 감정이 상하고 나면 상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관계의 파국에 이르고야만 돼.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사람이 이성적인 존재예요? 감정적인 존재예요? 예? 사람을 보통 뭐라 그래요? 이성의 동물이라 그래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이성의 동물이 맞아요? 아니면 감정의 동물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감정이 어루만져지지 않으면, 감정이 수용이 안 되면 절대로 이성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 남편 불러오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남편 없습니다. 네가 남편 5이 있지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러면 그 말이 뭐예요? 그거는 말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게 아니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가 살아온 그 답답하고 남편도 남편 같지 않고 남자도 남자 같지 않은 그런 삶 속에 살았던 그녀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그 위로를 받을 때 정신을 차립니다.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존중받고 있구나. 여러분 그때 이성이 발동하지, 감정을 무시하는 말을 들으면 절대로 이성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 그 감정이 어루만져져야, 그 감정이 수용이 되어야 이성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절대로 먼저 이성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 새 사람이 되는 게 정말 가능할까 이 말이죠. 자, 종교가 말하는 새 사람 되는 방법을 좀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유교입니다. 유교의 핵심 고리는 두 단어입니다. 수기, 치인입니다. 수기는 자기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래서 수기를 잘하는 사람을 유교에서는 군자라 그럽니다. 이 수기를 잘 못하는 사람을 소인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유교는 어떻게 군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군자가 소인을 다스리는지, 치인에 관한 이야기죠. 이 수기가 치인되면, 수기가 되고 치인을 할 수 있으면 이게 이제 군자인데, 이걸 이루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의 예지신 들어보셨죠? 이걸 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도덕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서울의 중앙에 경복궁이 있습니다. 임금이 살았던. 바깥에 4가지 문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여러분 이게 그냥 붙인 게 아니고 동대문을 뭐라고 부르는가? 동대문의 원래 이름은 흥인지문이에요. 그게 인자가 들어가요. 인의 예지신에 인자가 들어가고, 서대문은 우리 그 일제시대 때 그 감옥소가 있었던 곳이에요. 서대문 포로수용소. 서대문을 뭐라고 불렀냐면 돈이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인, 의. 남대문은 뭐라 그래? 남대문은 숭례문이라 그럽니다. 인, 의, 예. 그죠? 북대문은 뭐냐면 숙정문이라도 그랬고 홍지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뭐예요? 인, 의, 예, 지. 그리고 마지막은 신. 신은 중앙이 어디냐면 보신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로에 서울에 임금이 사는 경복궁을 짓고
그 네 군데로 들어오는 그 문 이름, 그리고 제일 중앙에 종각을 세우면 보신각 세워서 여기다 타종하잖아요. 연말에 되면.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 5가지가 뭐예요? 유교의 가르침을 여기다 다 붙여놓은 거예요. 인, 의, 예, 지, 신. 그러니까 결국 유교가 추구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저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유교의 가르침이에요. 자, 여러분 이슬람교 뭐 이런 거 모르셔도 되지만 한 번쯤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이슬람교의 핵심 교리는 이만하고 이바다라는 것입니다. 이만은 6가지 믿음이고 이바다는 5가지 행동인데, 뭐 이만은 알라, 천사들, 경전들, 예언자들,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 운명, 저런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바다라고 하는 건 5가지. 신앙 고백, 하루 5번 기도, 금식, 구제, 그 다음에 성지순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평생을 한번 다녀와야 됩니다. 저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들은 천국에 못 가요. 제가 대학원 시절에 이스라엘을 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좀 이렇게 여행하고 배를 타고 이제 이스라엘로 건너오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요, 거기에 이 한 무슬림이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사람 손수건만한 카페트 같은 거 하나 탁 꺼내놓고 뭐 자기들 이렇게 나침반 비슷한 걸 이렇게 똑똑똑 맞춰가지고 어느 방향을 잡아요. 그게 어디냐면 메카로 향하는 나침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놔놓고 그 사람 많은 배 위에서 지극정성으로 절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서울에 있는 롯데백화점 이런 데 가보면 기도실이 있습니다. 무슨 기도실인지 아셔요? 무슬림이 기도하는 기도실을 마련해 줬어요. 이제 무슬림이 많아졌거든. 근데 여러분 그 백화점에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도하라고 기도실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기도하니까 그렇게 마련해 놓은 거죠. 여러분 결국 이 5가지를 해야 자기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이바다에 지하드, 성전이라 그러죠. 비이슬람권 세력을 향하여 무력으로라도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죽여야, 그렇게 싸우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 된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 이슬람교의 핵심 교리예요. 여러분 힌두교의 핵심 교리는 카르마라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업보라는 말입니다. 다르마라고 하는 건 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힌두교에는 윤회가 있습니다. 원래 불교에는 윤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르마라고 하는 법을 잘 지키면 카르마에서 선한 업을 쌓아서 좋은 세상, 다음 세상에는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저 다르마를 잘 못 지켜서 악한 업을 쌓으면 다음에 아주 신분이 낮고 심지어 짐승이나 개나 이런 것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렌드라 자다브라고 하는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인데, 이 책이 뭐냐면 신도 버린 사람들. 여러분 힌두교에는 신분이 차등이 있습니다. 4가지 계층, 뭐 브라만, 퀴샤트리아, 수드라 뭐 이렇게 있는데 5번째 계층이 뭐냐면 신도 버린 사람들. 갑자기 제가 이런 불가촉 천민. 예. 그러니까 불가촉. 이렇게 다른 사람이 접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옆에 있는 나렌드라 자다브라는 저 사람은 불가촉 천민이에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교수가 된 사람. 거의 저런 사람 없어요. 이 책에 보면 그 불가촉 천민이 살아가는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백정 같은 사람들은 따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더 천하게 취급받는 것처럼 어릴 때 자기들이 뒤에 조그마한 빗자루 하나씩을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자기가 짚은 밟은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자기 발자국을 지워야 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촉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아무도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생에 다르마를 잘 안 지켜가지고 카르마, 악한 업을 쌓아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힌두교예요. 자, 그럼 불교에는 연기법이라고 그래요. 연기법은 원인과 결과라는 뜻이에요. 여기 사성제와 팔정도가 불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진멸도. 고는 뭐냐? 고성제. 이 인생은 삶은 고통이다. 이 결과죠. 집성제. 고통의 원인은 뭐다? 욕심과 집착이. 이게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멸성제. 번뇌와 고통이 소멸되는 단계. 저게 목표예요. 저걸 이루어가는 게 도성제입니다. 번뇌와 고통을 소멸하기 위해서 도를 닦아야 된다. 이게 원인이 되면 3번째. 이 3번째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4번째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팔정도예요.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태도, 바른 노력. 그래서 여러분 불교는 굉장히 도를 닦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한 분이 찾아오시겠다. 오셨어요. 제 사무실에 원주에. 이분이 스님으로 한 30년 도를 닦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이 한 70대가 넘었어요. 이분이 한 40대 때, 한 30대 후반부터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남에다 빌딩을 살 만큼. 근데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한 방에 훅 가더래. 정말로 한 방에 가더래. 한 방에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가 그 아이들 데리고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업 무너지고 자식 떠나고 아내 떠나고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아,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다 정리하고 산에 가서 죽으려고 이제 한날 작정을 하고 산에 갔습니다. 어디서 떨어질까, 어디서 죽을까, 목을 매달까, 절벽에서 떨어질까 이제 하면서 산을 하루 종일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못 뛰어내리고 못 매달리고 날이 졌어요.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무섭더래요, 순간적으로. 참 그분 이야기 들으니까 재밌어요. 죽으려고 산에 갔는데 날이 저거 해가지고 깜깜해지니까 죽을까 봐 두렵더래. 그게 뭐냐면 한편으로는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뭐가? 살고 싶다는 생각. 여러분 진짜 죽고 싶은 사람은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 게 죽고 싶어서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살고 싶은데 제대로 못 사니까 그걸 죽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살고 싶은 욕망은 굉장히 있습니다. 게다가 무서워서 이제 산을 돌아다니다가 남자 같은 게 하나 보여가지고 불빛이 반짝반짝거려서 찾아갔어요. 가보니까 스님 한 분이 돌을 닦고 있는데 그 들어간 것입니다.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제가 이만저만해서 내가 죽으려고 산에 왔는데 이렇게 얘기 왔다니. 그래서 그 사람 스님하고 대화하다가 출가를 해요. 그래서 30년 동안 스님으로 그 산에서 그냥 뭐 이렇게 뭐 딴 것도 안 하고 돌을 닦습니다. 근데 형이 서울의 큰 교회의 장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누가 스님이 한 명 나왔으니까 이제 형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계속 저를 찾아왔대. 그리고 이제 계속 안 만나죠. 그러니까 가면서 마지막으로 성경책 한 권 넣어주고 갑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라. 그러니까 이 스님이 출가한 다음에 절에서 한쪽에는 불경 경전 펴놓고 한쪽에는 성경 펴놓고 이 두 개를 다 본 거예요. 그러다 이 지금 여기 성경에서 이 불교 경전에서 안 풀리던 게 여기 성경에 있더라는 거지. 부활. 그 이분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내려와요. 그러다가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테니스를 치러 갔는데 어느 한 지역에 테니스를 하는데 자기한테 엄청나게 친절해주던 한 남자가 계시더랍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친절하지? 그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재림교회 목사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더 재림교회 기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제 방송 설교를 보셨대. 그걸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한 2시간 제가 밥을 사드리고 한 3시간 정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학승, 선승, 그러니까 이분이 돌을 닦고 그 다음에 불교 경전을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일을 했대요. 이분이 하한거, 동한거 6개월, 3개월 들어가면 면벽 수행 벽 보고 수행하고. 그러면 무슨 수행을 하셨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봐서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 끊임없이 화두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번뇌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죄를 버리는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 제가 그건 이야기 들으니까 근데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새벽 3시, 4시면 되면 일어나서 그 한겨울에도 찬물에 목욕 재개하고 정화수 탁 떠놓고 벽 보고 절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드는 욕망을 버리려고 하는 그것 돌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통 불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극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 집에 애군이 있습니다. 뭐 부적을 어떻게 쓰고 뭐 여러분 그거 전부 다 샤머니즘화된 기복신앙화된 불교예요. 불교의 정통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유교도 마찬가지. 유교도 뭐 조상에게 제사를 잘 지내야지 무슨 후손이 복을 받고 묘자리를 잘 세워야지. 여러분 그 전부 다 기복신앙화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유교는 인의 예지신이지 어떻게 하면 군자가 될 수 있는지 자기를 다스리고 그거지. 뭐 묘자리를 잘 써가지고 조상신의 어떤 뭐 언덕을 입고 이러면 그거 전부 다 샤머니즘. 이 샤머니즘이 뭐냐면 샤만은 무당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영매,
중간 역할을 하는 그 샤만이 복을 빌어주는 종교가 샤머니즘.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전부 다 샤머니즘화 돼버린 것입니다. 그럼 제가 뭐 자세한 걸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세상 종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원안에 있는 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새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천국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5번 기도해야 되고 벽 보고 그렇게 해야 되고 팔정도 해야 되고.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남들이 우리한테 섭섭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알면 실천이 돼요? 그럼 그렇게 되면 불행할 거 없지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 마음이 답답한 거죠. 여러분 여기 시대소망 35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은 모든 이방인의 종교의 기초에 놓여 있다.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자, 초등학교 시험에 문제 나온 것입니다. 한번 맞춰보셔요. 네모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곧 느슨하게 풀어져 버리는 걸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 초등학생이 뭐라고 답을 달았는지 아셔요? 작은 삼촌. 아마 이 학생이 작은 삼촌하고 같이 살았나 봐요. 집에. 그 작은 삼촌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심을 했는데 우리 그 작은 삼촌이 사활을 늘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니까 정답은 작은 삼촌이다. 여러분 사람이 결심만으로 올바로 살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결심만으로서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될 수 있으면 오늘 우리는 불행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그거 마음대로 먹고 그거대로 결심하고 살아봐요. 돈 없어도 별로 불행 안 하지. 근데 그건 생각이고 돈 없어서 아쉽고 힘든 거는 여전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내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게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그 스님이 그렇게 30년 이상의 도를 닦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스님이 왜 결혼 안 하느냐 하면 여러분 결혼하면 자식들이 요구 많아요? 아내가 이거 해달라 그러잖아. 그래서 그런 인연 자체를 끊으면 욕심이 덜 생기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욕심은 어디에서 나와요? 내 마음속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거기 산에서도 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는 거죠. 그럼 성경은 어떻게 새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한번 보셔요. 여러분 성경의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대. 뭐 해야 된다고요? 다시 태어나야 된대.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혼자서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혼자서 사람이 애 낳을 수 있으면 사람이 혼자서 새 사람 될 수 있어요. 새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혼자서는 새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애가 생기는 것은 생명이 생기는 건 반드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관계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생겨야 내 마음속에 새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근본적으로 달라요. 오늘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 걸 모르지 않아요. 근데 그걸 아는 것이 내 마음에 새 마음을 갖게 하는 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 이런 말 하죠.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보낸 9개월이 그 자체로 끝이 아닌 삶을 위한 준비였듯이 현재의 삶은 다음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여러분 아기가 엄마 뱃속에 생겼어요. 그럼 280일 뒤에 태어나거든요. 그럼 여기 엄마 뱃속에 생긴 것이 끝이 아니고 여기 태어나서 사는 것이 그 아기가 생긴 목적이고 이유죠. 그래서 이 땅에서 70, 80, 90을 사는 게 태어난 목적이죠. 여기 생긴 게 끝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주셨는가 하면 이게 끝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아서 다시 태어나는 법을 배워서 저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고 여기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여기서 돈 많이 벌고 여기서 좋은 직장 얻고 시집 장가 잘 가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100년이 안 되는 삶을 주신 것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다시 태어나는 건데, 그걸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는 방법을 알라고 주어진 기간이 이 기간이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봐봐요.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죽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거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는 예수님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그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저를 여기 대부분 처음 보셨어요. 오재호라는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저 상처 안 받아요. 여러분, 저를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저라는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저를 믿을 수 있다 없다는 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데는 반드시 조건이 붙어야 돼요. 저분을 알아야 돼. 그러면 알라 그러면 봐야 돼요. 쳐다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자꾸 쳐다보고 돈은 어떻게 쓰는지, 말은 어떻게 하는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그걸 자꾸 쳐다봐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자꾸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한 인격에 대한 이해가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결론이 딱 납니다.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는 뭐 해야 돼? 알아야 돼. 알려면 뭐 해야 돼? 쳐다봐야 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높이 들릴 텐데, 십자가에 높이 들릴 텐데, 그를 믿는 자마다, 아니 뭐 처음부터는 못 믿는다니까. 그럼 뭐 해야 돼? 쳐다봐야지. 그 존재가 누군지를 봐야지.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핵심 가르침은 대속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불교에도 없고, 이거는 이슬람교에도 없고, 유교에도 없어. 이거는. 자, 이게 가능한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링컨 대통령이에요. 1865년 4월 14일에 이 사람은 남북전쟁이 끝난 지 며칠 뒤에 존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쏜 총탄에 맞아서 죽습니다. 이 워싱턴 DC에 있는 한 극장에서 일어나요. 제가 디트로이트 유학 중에 디트로이트에 있는 한 그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디트로이트에 박물관이 굉장히 큰 게 있어요. 자동차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한 분이 저를 구경을 시켜준다고 데리고 왔는데, 한쪽에 딱 가니까 의자가 하나 있어요. 의자가 일반 보통 의자예요. 근데 그게 얼룩이 많이 묻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소개시켜주면서 이게 그때 링컨 대통령이 앉았던 의자래. 그리고 그 얼룩이 많이 져 있는 거는 핏자국이에요. 그거 이제 굳다가 옮겨놓은 거더라고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 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의 업적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노예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노예 해방시킨 거 다 찬성했을까요? 저기 여러분 밑에 미국의 밑에 주 알라바마 저기 뭐 밑에 있는 이 쪽은 남부 쪽은 다 뭐 했는가 하면 그때 사탕수수 밭이에요. 목화, 면 있죠. 여러분 그 면 취취하는 거는 흑인의 노동력이 없으면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그 백인 대지주들은, 그 목화밭 하는 대지주들은 노예 해방시키는 거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형사들, 경찰들 뭐 막 해가지고 그 다음 대통령 암살에 가담한 사람 7명을 체포합니다. 체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메리 수라시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7명을 잡아서 취조를 하는데
그 6명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 메리 수랏은 공범이 아니다. 우리 이 대통령 암살하는 일에 아무런 관여를 안 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메리 수랏이 자기가 우겨요. 내가 대통령을 암살하는데 나도 가담을 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관을 했어. 여관. 호텔 조그만 여관을 했는데 일단의 젊은이들이 와서 방을 달라고 그러고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막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여관 주인이니까 방도 주고 음식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자기 아들이 관여를 해요. 아들이 집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뭐 왔나 와서 이제 만나기도 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그 모임이 대통령 암살하는 모임이에요. 자기 아들이 관여를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은 그 대통령 암살이 있기 전에 어디를 간 거예요. 이걸 취조를 받다가 뭐냐면 그 여관에 모여서 회의를 했고 이 사람 여관집 주인이니까 이 사람도 참고인 자격으로 데려다가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메리 수랏이 엄마가 자기 아들 존 수랏이 그 대통령 암살에 가담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거의 없고 그래서 이 엄마가 뭐라고 우긴 거예요? 내가 했다고 우긴 거예요. 누구 대신? 아들 대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났는가 하면 이 메리 수랏을 포함해서 남자 6명 중에 3명과 이 메리 수랏 4명을 사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3사람은 종신형에 처합니다. 7명이 그렇게 처분이 내려져요. 그래서 1년 반이 지나요. 그런데 아들이 찾아옵니다. 이 존 수랏이 경찰에 와서 자수를 해요. 내가 대통령 암살에 공모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우리 엄마 메리 수랏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경찰이 발칵 뒤집혔고 미국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엉뚱한 사람 죽인 거예요 지금. 다시 경찰들, 판사들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엉뚱한 사람 죽였다 이게. 죄 없는 사람.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가 하면 아들 존 수랏이 대통령 암살에 공모를 했는데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아들 대신 죽었다.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회의하고 머리 맞대고 결론을 내리기를 아들이 죄가 있지만 엄마가 아들을 위하여 대신 죽었으므로 아들의 죄를 묻지 않는다. 아들을 무죄로 석방한다. 그러면 이게 미국 사회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슈였습니다. 자 봐요. 이 아들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가 어떻게 살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살은 거예요? 자기 엄마가 대신 죽고 자기가 살은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망가지고 잘못 살면 누구 죽음이 헛되는 거예요? 엄마 죽음이 헛되는 거지. 자기 살리려고 죽었으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역사에 있었어요. 자, 이 일이 성경에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데 오늘 우리를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가치를 시작. 구원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그것의 대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는요. 사람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 죽어 간다는 이야기예요. 나이 드신 분이 돌아가시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젊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더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즘 봐. 요즘 교사들 또 막 그럼 얼마 전에 교사 한 명 그죠? 여자 교사 뭐 학교에서 그 다음에 또 수해 나가지고 뭐 떠내려간 사람 찾으러 가가지고 군인 뭐 아무것도 입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군인 한 명 또 죽고. 여러분 그 사람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 사람들은 안타까워하죠. 왜? 젊은 사람들이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이 많은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33살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죽어가는 것을 쳐다보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죽는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그 사람을 자꾸 쳐다보면 저 사람이 죽는 게 누구 잘못이고 누구 죄 때문인가 그럼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멋지고 잘생긴 남자하고 아가씨가 자꾸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처음부터 결혼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잘생기고 예쁜 아가씨 남자가 자꾸 쳐다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없던 마음이 생겨나면 없던 행동이 나와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가가지고
저기 해외에 있는 바이어 만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시차가 있으니까 밤새도록 그 사람하고 전화해라 그러면 막 입이 대빨이 나오겠지만, 자기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헤어지고 들어오면 전화통 붙잡고 밤새도록 전화하지요. 여기서 혹시 그래 보는 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는데 전화를 한참 하다 보니까 해가 뜨더라고. 여러분, 그게 누가 시켜서 나와요? 저절로 생기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내 속에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요. 여러분, 그 아가씨일 때 자기 혼자만 알던 아가씨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애를 낳고 나면 왜 그렇게 이타적으로 애를 챙겨요? 그 마음은 먹어서 생기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예요? 엄마가 되고 엄마가 애를 낳고 나면 모성애는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성애를 먹어서 낳는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엄마가 되면 그 마음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사는 마음은 생겨요. 여러분, 그게 새 마음이에요. 그 아이가 죽으려고 그러고 아이가 무슨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엄마 자기가 위험하더라도 쫓아 들어간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게 새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마음이 새 마음이에요.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왜 그렇게 돌아가셨는지를 알고 그분을 자꾸 쳐다보고 그분에 대해서 알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면 내 마음속에서 없던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내가 바르고 옳은 것인지를 알아서 내 마음속에 결심하는 거하고 내 마음에 사랑이 생겨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없던 말과 없던 행동을 하는 거, 어느 게 쉬울까요? 어느 게 어려울까요?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바르게 알아가지고 깨달아서 결심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때?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건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그래서 저는 이걸 믿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우리를 사랑해서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고타마 시다르타, 네팔의 카필라성에서 태어난 왕자예요. 그 사람이 29살에 보리수 밑에서 득도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가 됩니다. 석가모니, 석가족의 현자라는 뜻이고 부처라는 말이 깨달은 사람이란 뜻. 붓다.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가르쳐서 같이 깨달음을 얻게자,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이 중생이에요.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나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충격을 받으면 변하고 감동받으면 변해요. 여러분, 충격받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사건이 생겨야 돼. 누가 돌아가셨거나 내 몸에 병이 났거나. 여러분, 그럼 사람이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누구 보니까, 삶을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야. 마음이 따뜻해져오고,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 사랑이 나하고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감동이 점여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이 생기는 게 그게 새 마음이에요. 성경은 그걸 추구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제임스 베인이라는 사람이 2009년 12월 18일에 이 사람이 출소를 합니다. 54세인데 3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요. 몇 년 동안? 여러분, 35일이 아니에요. 35개월이 아니야. 몇 년? 35년. 억울한 옥살이를 합니다. 19살일 때 1974년에 9살 난 소년을 유괴해서 성폭행했다라고 하는 그 혐의가 주어지고 종신형에 처해져. 자기는 절대로 그런 일 한 게 없다고 주장을 해도 증인이 나와요. 증인이. 그래서 자기는 DNA 검사하자. 내가 성폭행을 했으면 뭔가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DNA 검사를 하자. 번번이 묵살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은 계속 DNA 검사하자. 나는 억울하다. 그래서 35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2009년에 되니까 뭔 바람이 불었는지 DNA 검사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아니. 그래서 무죄예요. 이 지금
오른편에 있는 둘 다 변호사예요. 이 사람이 무죄 석방되어 나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35년 동안 19살에 들어가가지고 54살이 돼서 나왔어요. 자기 인생 다 감옥소에서 보낸, 교도소에서 보낸 거예요. 억울할까 안 할까요? 이렇게 만든 판사들, 검사들 미울까 안 미울까요? 얼마나 믿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다 이렇게 만들어놔 버렸는데. 이 사람 얼굴을 봐봐요. 억울한 게 있는 것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좀 굉장히 선하잖아요. 제가 이 사람 기사를 한번 다 읽어봤어요. 찾아가지고. 한 기사가 쭉 나와서 설명인데 맨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감동적인 문구가 나와요. 빨리 나옵니다. 나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분이 맨 마지막 문장 인터뷰 기사예요. 어떻게 이게 분노가 안 되냐고. 자기 인생을 35년을 송두리째 젊음을 다 없애버렸는데. 근데 자기는 분노하지 않는다. 왜? 나한테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이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이건 누구의 정신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정신이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한테 섭섭하게 하는 사람 우리는 절대로 사랑을 못해요. 우리는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그건 이기주의자예요. 왜?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도 해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해요. 근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못해요. 그렇게. 여러분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새롭게 생겨나는 마음이에요. 이게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마음은 내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새롭게 생겨나는 마음이죠.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돌을 닦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혼자서 누구를 믿는 거하고 자기 스스로 더럽고 욕심 생기고 악한 것들을 버리는 거 어느 게 멋있어요? 멋있는 거는 불교가 굉장히 멋있어요. 응? 색즉시공, 공즉지색. 왜? 이 세상은 다 허무한 것. 여러분 제 고종사주, 제 고모가 굉장히 불교에 심취했었습니다. 제 고종사준 형이 돌아가셨는데 그 형 서울대를 나왔어요. 근데 그 형 방에 가면 항상 뭐 신선이 되는 법, 뭐 주로 책들이 그런 책들이었어요. 장가도 안 가고, 그래서 돈도 뭐 그 형이 그때 유공, 지금은 SK예요. 회사 다니면서 뭐 항상 호주머니에 돈이 지갑을 엄청, 그 형이 영어를 잘했어요. 군대를 카투샤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취직하고 나니까 영어 잘한다고 사우디 저쪽에 뭐 이 중동에 있는 그 사람들 만나서 기름값 그 네고시에이션 하는데 그거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머니는 항상 돈이 있었어. 저희들 만나면 막 돈 막 쓰고 그랬어요. 근데 그 형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 그만두고 집에 앉아가지고 계속 뭘 보냐면 신선이 되는 법, 열반에 이르는 길. 저는 그 형 이렇게 어릴 때 가보면 책이 쌓여 있었어요. 그러다 그 형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와서 한의대를 들어갔어요. 한의대를 졸업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한의사는 또 안 해. 또 맨날 집에 가가지고 신선이 되는 법, 열반에 이르는 길. 약간 기인이었어요. 근데 그 고모가 그렇게 불교에 심취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제 고종사촌 누나가 그 60이 다 됐는데 그 고종사촌 누나 보면 굉장히 불교에 심취해서 이 불교 학교를 다니면서 얼굴을 바라보면요 굉장히 편안해 보여요. 왜냐하면 욕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다 뭐 하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애탕가탕 막 가져야 되겠다고 하면 마음에 걱정이 되는데 그 손 한번 탁 놔봐요. 허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거 다 가지면 헛것이요. 있는 것도 없는 것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한번 탁 놔봐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걸 못 놓기 때문에 내가 자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불교요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그 스님 말로는 더 깊은 데는 안 되더라는
되더라는 거지. 결국 죄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지. 제가 할 말 많은데요. 요 한 장면들로 마치겠습니다. 29살 아가씨가 15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불면증이 시작이 됩니다. 14년 동안 잠을 못 자요. 많이 자면 3시간, 적게 자면 30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잠을 자려고 이 아가씨가, 이 여학생이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우울증이 깊어지고 한쪽에는 알코올 중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생겨서 술을 마시고 병원에 가니까 알코올 중독을 끊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정신과 약을 주고, 이게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알코올 중독이 되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합니다. 안 돼요. 그러다가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가게 됩니다. 딸이 거기서 성경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이 어떻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생활 습관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그거 무시하고 살았구나. 그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봅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자야 되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가씨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24년 만에 처음으로 한 번도 깨지 않고 밤에 잠을 자요. 그렇게 자고 나서 한 이야기가 이 말입니다. 아침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렇게 이런 말합니다. 그 조그만 골방 가운데서 죽을 뻔했잖아요. 사실은 그대로 계속 술 마셨으면 전 죽었어요. 다 생략하고 주님의 손길을 느꼈고 저는 정말 든든한 백이 생겼고 행복합니다. 전 이제 갓난쟁이지만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태어났단 말이지. 새로 태어났다는 말이지. 주님 사랑 많이 먹고 쑥쑥 자라서 건강하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 어른이 되겠습니다. 바뀐 거죠. 이 아가씨와 엄마가 같이 가요. 이 엄마는 33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됩니다. 엄마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저는 주님이 제 곁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세상에서 2아이를 키워야 했기에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과거가 후회스러워졌습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매일 아침마다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모르고 살았다는 거지. 먹고 산다고 정신이 없어서 남편 없고 2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 마음을 내가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마음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네 마음이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은 누구를 알아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사랑으로 계시는 그분을 알아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쳐다보고 생각하고 알아서 그분과 나 사이에 새로운 사랑이 생겨나서 그 사랑에 의한 마음이 생겨나야만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가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좋아하는 필립 얀시가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참 감동적인 말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온대. 내가 아무리 잘난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커지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하나님 사랑은 작아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뭐 예쁜 짓 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할까요? 우리를? 우리가 무슨 못난 짓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어 드릴까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그래요. 인간의 사랑은 더 주기도 하고 거둬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최고의 사랑을 주셨고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랑을 거두어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처음부터 존재케 했고, 존재하게 된 우리를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과 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같이 준 거예요. 그걸 같이 줘야 진짜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 안 했으면 우리 인간 같으면 어때요?
어떤 남자나 어떤 아가씨가 자기는 그 사람 사랑하는데 자기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자기 사랑 안 하고 딴 사람 사랑했어요. 그럼 우리 인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빠이빠이 합니다. 이제 그 순간부터는. 나 선택 안 했어. 오케이, 가. 우린 끝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권을 주고 자기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끝까지 나타내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없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셔요. 저는 누가 섭섭하게 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시비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용히 하나님한테 가요. 제가 하나님한테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합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고 그분이 나한테 새 마음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딱 종교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네 힘으로 새 마음 이루고 네 힘으로 구원받고 네 힘으로 천국 갈 준비를 하라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고,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런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향하여 선택하고 방향을 돌리고 나를 쳐다본다면 너의 마음속에 내가 새 마음을 줄 수 있다. 새 사람 만들어 줄 수 있다. 너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요. 인간의 노력이 어느 정도는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노력은 안 됩니다. 부디 여러분이 이번 기간 동안 오늘 내가 왜 불행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첫째 날 말씀드린 거 잊지 마셔요. 행복은 목적이 아니고 행복은 뭐다? 결과다. 내가 나를 지었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한 분을 아는 결과지, 그저 내가 그분 없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뭔가 목적을 두고 있으면 그 행복은 우리에게는 관계가 멀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 되어서 행복할 수 있는지, 이 땅에서 행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다는 것,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 자격을 이분을 알고 이분을 선택하고 이분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기도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때도 그렇게 사는데 무력하고 무능력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기보다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한 분 앞에 나와서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사랑을 베푸셨고 베푸시는지를 쳐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알려고 애쓰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선택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없던 사랑, 없던 오래 참음, 없던 인내, 없던 사랑이 생겨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아니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부터 경험하며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